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걸음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또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또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며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우리의 과거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노라, 사랑하노라, 평안하라, 감사하라.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음성과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봉사와 섬김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사람, 3사람 모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모든 부서에서 섬기신 그 봉사자들, 직분자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도소 하나님 제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 봉사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도소 선교소의 선교회 회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한 마음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신 기업, 주신 일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또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업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셨습니다. 주신 마음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걸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손길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의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날이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힘이 있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7장 말씀은 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붙들렸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독과 왕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그레데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미항,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남쪽에 미항이 있고 서북 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착하면서 이제 겨울을 나고 봄에 로마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백부장, 선장, 선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항은 불편합니다. 너무 작은 항구입니다. 겨울을 나고 가기에는 너무 불편하니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조금만 항해하면 서북 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고 봄에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닉스라는 항구는 위락시설이 좋아요. 거기 가면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겨울을 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불편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항해해서 섬 연안을 따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베닉스에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가을, 겨울이 되는데 잠깐 이동한다 할지라도 위험하니 여기에 머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뜻이면서도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라요. 이대로 그냥 좀 불편하지만 미항에 머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이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다. 잠깐이면 간다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면은 참 순풍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모든 하는 일마다 처음에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위기거든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 조금 환경이 어렵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 지금 내 주변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긴장하게 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두드려보고 또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점검하고 걸어갈 때에는 오히려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없어 하고 이렇게 긴장 풀고 그냥 이렇게 방심하면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문제없어. 거리도 짧아. 바람도 괜찮아. 순풍을 만나, 남풍을 만나 이렇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나게 큰 그런 태풍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해요. 여기 올릴 건 올리고 기구를 이렇게 활용하고 처음엔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니까 짐들을 다 버려요. 더 힘든 거는요, 짐을 버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기구마저, 배에 있는 기구마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목숨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배로 안전을 보장 못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기구마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버렸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한 사공들이나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선주나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보통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가 배가 깨지고 모두가 죽겠구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21절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공의의 외침이거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해서 그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손해, 이런 어려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서 북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베닉스에 가면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공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비로소 그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사실은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공의의 음성,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그때 음성이 들려요.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욕망이 너무나 컸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제대로 정신을 잡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를 갑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사실은 이 염분이 많아서, 미네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다 사해바다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머드 이렇게 진흙으로다가 막 마사지하고 사해바다 들어가거든요. 사해바다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떠요. 떠서 누워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힘 빼시고 손만 올리세요. 힘만 빼고 손만 하늘로 올리면 저절로 이렇게 마치 고무풍선 뜨듯이 물에 몸이 둥 뜨거든요. 붕 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으로 막 수영하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염분이 많으니까 눈에 물이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막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힘 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지식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왔던, 내 지식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몸이 제대로 이렇게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손길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결코 구조받지 못해요. 힘을 빼야 구조원이 나와서 그를 붙들고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여기 276명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에 타고 큰 풍랑을 만나서 다 버렸어요. 짐 버리고 기구까지 버리면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우리 생각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베닉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외침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욕심 부리다가
내 생각 고집 부리다가 내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책망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공의를 외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깨진다는 거예요. 배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23절에 보시면 어젯밤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고,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 배는 깨지고 고난은 있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건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꼭 이 두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공의의 음성, 책망하는 음성, 회개하라고, 욕심 내려놓으라고,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공의의 음성과 더불어서 안심하라. 내가 안다. 회개하는 자 용서한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붙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공의의 음성만 듣고 기가 죽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심판하신대, 나 벌하신대, 책망하신대,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힘없이 가는 그런 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이 아니고, 공의 음성은 외면하고 사랑에, 용서에, 무조건 막내 아들, 막내 딸 무조건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데, 여러분 이러면 방종에 빠지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평안함으로 돌아갔던 그 예배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두 마음, 두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여러 가지 손해는 있을지언정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내가 지키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 지금 여기 그레데 섬에서 떠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지만 너는 살리라. 너와 함께한 이 사람,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살게 되면은, 구원을 받으면 증인이 되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때 이야기했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뜻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할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되리라.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명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사명자로 살게 되리라.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들어야 할 음성은 공의의 음성, 사랑의 음성, 내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생기고 평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백부장을 포함하여 선장, 선주, 선원들, 여기에 있는 심지어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든 또는 직장, 일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꼭 있어요. 있으면 그때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혹이라도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던 것 있다면 다시금 확인하시고 중심,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부부가 20년 결혼 생활했어요. 부부가 다 잘났어요. 똑똑해요.
부부가 신앙생활도 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연애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갔어요. 형식적으로 사랑은 없고 그냥 그렇게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거든요. 결혼 20년 만에 기념하여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아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두 다리를 기부스하고 휠체어를 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요. 20년 살아오면서 남편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본인이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남편도 아내가 똑똑하고 자기도 뭐 괜찮으니까 아내에게 손 벌리면서 손 내민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 없는 부부로 각자 그냥 그렇게 그냥 부부로 살아왔는데, 가정 꾸리고 살아왔는데, 한 사람이 아내가 다쳐서 다리를 기부스하니까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 탈 때도 남편이 이렇게 안아서 자리에 앉혀줘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언덕 올라갈 때 밀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나의 혼자 힘으로 살아갔구나. 20년 만에 우리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젊은 날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그렇게 20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산다고?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어려움을 만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져주실 터이니 그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증언하며 사십시오. 이 사건 내일 보겠지만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배가 깨집니다. 그런데 결국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는 사람 없이 다 구원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때 죽는 거였는데, 내가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2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라굴로를 만나,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지금 그런 큰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음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생에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 공의의 음성, 사랑의 음성, 사명을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기도해 주셔서